지난주까지 우리는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공식적인 리더의 자리로 세워지는 과정과 가나안으로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 도립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준비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 여리고 정탐꾼들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이 되는 4장은 요단강 도하 사건에 대한 좀 심화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이 일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가 세운 12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들이 묵을 곳에 가져와 거기서 쉬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궤를 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강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무장한 채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넜습니다. 전투 태세를 갖춘 약 4만 명의 군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강을 건너 전투를 위해 여리고 평지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서 올라와 그들의 발바닥을 무태 디디는 순간 요단 강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상 만들어 보니까 한 4분 50 몇 초 되더라고요. 한 5분 정도인데 이제 음성을 들으면서 이 요단강 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많이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팔달산에 가면 대한민국 독립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 기념비는 원래 3.1운동을 진압하다가 죽은 일제의 노구치 순사라는 사람의 순직비를 세워놓던 자리에 그 3.1운동이 다 끝나고 이후에 독립반 이후에 그 자리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그 순직비를 파괴하고 원래 중포산에 있었는데요. 그걸 파괴하고 그 자리에다가 대한민국 독립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수원 팔달산에 옮겨져서 3.1운동 기념비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의 의미는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일만이 아니라 왜 굳이 순직비가 파괴된 곳에다 세웠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좋은 것, 영광만 기억하자는 게 아니라 아픔과 상처도 기억하려는 의지가 이 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 있으면 그 이후에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념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카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나타내는 대상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의 대표적인 용법이 사용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날 즉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하는 날이다. 너희는 이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할 때 이때가 바로 지카론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는 날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 4장에 나와 있는 길갈의 12개의 돌은 이 요단강 도하 사건과 가나안 전복 전쟁의 본격적 시작을 기념하는 기념물입니다. 기념일도 있고 기념물도 있으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너희가 이 사건들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 여기까지 오느냐고 수고 많았지 40년 동안 이 강 여기까지 오느냐고 너무 수고 많았다. 내가 여기까지 수고했으니까 서비스로 강 열어줄게. 좀 편하게 가라. 수고하지 말고 이왕 우긴데 또 기다리냐고 수고하지 말고 내가 서비스로 빨리 들어가게 해줄게라고 요단강을 도하는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 수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우리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강을 열어서 요단강을 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고 갑작스럽게 기적처럼 벼락처럼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 이후에 여러분이 우는 걸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환호하는 걸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곰곰이 상고하는 태도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저 멀찍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자 저 멀리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부정환자들이라 저 멀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치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제사장의 그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보니까 내 몸이 치유된 겁니다. 즉 삶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다 보면 삶의 이러저러한 기도 응답의 기적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거의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중에 내 몸이 치유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9사람은 그대로 신이 나가지고 제사장에게 뛰어가는데, 한 사람이 나에게 이 복음 기적의 말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예수께 돌아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로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즉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7장 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구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음 메시지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뭔가 더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몸의 고침만 받았지만 돌아와서 반응한 사마리아 환자에게는 구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자, 어떤 일에 즐거이 반응하는 자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 TV에 보니까 KBS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감사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얘기하면 그냥 좋은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말이겠거니 저거 그냥 그런 거라고 예상하겠지라고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어떤 메시지로만 이해하는데요. KBS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의 뇌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실험을 쭉 한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쭉 있었는데요. 결과는 뇌 피로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그 뇌의 피로도가 감소하고 자기 조절 능력이 증가됐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들 몇 가지를 시켰는데 그것들을 하는 사람은 뇌의 피로도가 떨어지고 자기 조절 능력이 증가되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대학의 폴미스 교수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자면 심장 질환의 위험도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현격하게 감소되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효과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방치해 두신 적이 없고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주께서는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욥기 말씀도 우리 이 지리한 고난의 이야기들을 읽어나가는데 어떻습니까? 괴롭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것 자체로도 위로가 된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고난에 있는 분들은 말씀 해석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욥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불평하는 말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감돼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면에 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를 잊은 자에게, 주님의 일을 잊은 자에게는 경노하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9절까지인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수르는 살이 찌자 발로 찼다. 네가 살찌고 뚱뚱해지고 기름으로 덮이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자이신 반석을 거부했다. 그들은 이방신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했으며 그 가증스러운 우상들로 진노하시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말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되신 반석을 버렸고 너희는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아멘. 이 15절 말씀에 보면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의인, 정직한 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향하여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존경의 의미죠. 여러분들이 여수룬이라고 불린다는 건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32장에서 여수룬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교한 이름이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실패를 대비해서 보여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스룬이라는 단어를 잘 안 사용해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인용하셔서 이 신명기 32장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예언적으로 너희가 나 여호와의 은혜와 일들을 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32장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역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뒤에 보면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하실 때 그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던 순간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았던 그 순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감격을 너무나도 연기처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그 기억을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여수룬이라고 불릴 정도로 존귀하고 이 살이 쪘으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오히려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단강 도하에 대해서 건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일들을 어떻게 기념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념하라, 너희가 이 도하 사건을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도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약해 놓고 있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다시 기념하라라고 동일한 내용의 비슷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12도를 기념하는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심지어 이 3장의 마지막 구절과 4장의 초반 구절은 붙어있는 장이잖아요. 저기잖아요. 그런데 이 3장의 마지막 절의 7개의 단어와 4장 첫 구절 7개의 단어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정도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4장의 이야기는 아직 요단강 도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3장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의 발을 딛자 요단강이 갈라졌는데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의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강 건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이미지로 떠올려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건 어마어마한 순간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 이 요단강이 우기에 얼마나 커지느냐라고 했는데 1.6km 정도까지 커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크게 안 와닿잖아요. 뭐 1.6km면 그런가 보다. 여기 뭐 요 앞에 있는 우리 요 유성온천 요 근처에 있는 청처럼 보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딱 비슷한 사이즈의 강이 있는데 뭐냐면 한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이즈를 지나가는 겁니다. 물이 가득해서 한강이 보통 1.5km에서 1.7km, 좀 넓은 데는 2km까지 정도고 깊이가 보통 5에서 6m 정도라고 합니다. 요단강이 우기 때가 4, 5m라고 하니까 딱 이 지금 보이는 정도의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강 이 공원에 가가지고 그 발에다가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발을 담궜더니 한강이 다시 다 벽을 세워가지고 쭉 1.6km의 벽이 생기고 바닥 이 하수로는 다 물이 말라서 이 백성들이 건너가는 상황인 겁니다. 이 벽이 생기는 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뭐 예전에 홍해도 갈랐는데 뭐 별일 아니네.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자 건넙시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조용히 건너갔을까요? 아니죠. 이 백성들이 제사장이 발을 딛고 들어가는 순간에 요단강의 저 상수에서 물이 멈춰서는 것, 벽이 되는 걸 보고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와 이거 뭐야? 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 물의 벽을 봐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강둑에 서서 제사장들 앞서 나가고 뚝에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자 이제 건넙시다 이렇게 조용히 안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웰컴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도와라! 강을 건너라! 라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자 세 지파를 비롯한 군사들부터 먼저 건너기 시작하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3km 떨어진 곳이 길갈이고 길갈에서 다시 3km 떨어진 곳이 여리고인데 요단강에서 이렇게 건너면 길갈이고 요로 내려오면 여리고입니다. 즉 요단강 도화 사건은 어쩌면 이 요단강 여리고와 도화 지역은 6km 이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날 좋은 날 여기 신세계 가보셨습니까? 거기 38층 가면 스타벅스도 있고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날 좋은 날에 저기 대전 끝까지 보이고 아주 여유롭게 별로 날씨 안 좋은 날에도 대전역까지 보입니다. 대전역까지 거리가 7km입니다. 딱 거기서부터 어제 네이버 지도 찍어보니까 직선 거리로 7km더라고요. 그러면 이 5km 정도 되는 내외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악을 지르며 환호하고 있고 우리 앞에 강이 흘러가는데 말랐기에 무슨 일인가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긴장하고 있는데 벽이 세워져 있고 그 군사 건너오는 거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와 이건 나갈 수가 없다. 큰일 났다. 나중에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과 지역 사람들이 벌벌 떠는 장면으로 원래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수백만 명이 언약궤를 지나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제사장들은 강변에서 물을 등지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개고 써 있고 그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 쉽게 건너가라고 이 물을 멈추셨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배고프니까 밥을 주시고 병들어서 아프지 말라고 단순히 여러분 삶 가운데 질병을 치유하실까요? 내가 뭐 없어서 불편하니까 그것들을 편하게 살라고 공급해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하여 오늘 몇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상황에 특별한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나는데 12절의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무장한 채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넜습니다. 아멘.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요단강 동편에다가 자기의 거처들과 지역을 선점해 놓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봇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되지만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이 전쟁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앞장서서 이 전봇 전쟁에 나서라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여호수아와 언약했던 지파가 바로 이 세 지파입니다. 이 도화 사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면 바로 이 언약한 자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부터 이 도화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앞서 나가는 영광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들 중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듣는 사람 중에 순종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고 순종하는 일부의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먼저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두주자의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전봇 전쟁의 포문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즉 언약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앞서 나가는 자들을 영예롭게 하십니다.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딘 군대인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저 아폴로가 달에 갔을 때 그 닐 암스트롱이 밟았던 그 발자국을 우리에게 아직도 사진이 남아 있죠. 이거 여호수아 이제 인트로 영상 만들 때도 전 이 장면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첫 발, 가나안을 향한 첫 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달 밟은 사람 한 사람의 발자국도 기억하는데 하물며 주 나라의 이 땅의 현시로 주께서 예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이 발걸음이 얼마나 영예롭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 앞서 나가는 자에게 이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순종하실 거 앞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신앙 정서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특히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강 건너기를 마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은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애는 없습니다. 여러분, 열애는 없습니다. 복음 아래 열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남겨놓고 누구 강한 자들만, 아니면 내 말 잘 들었던 사람들만, 아니면 내 보기에 유익해 보이는 사람들만, 신천지는 자기들의 눈에 유익한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젊어 보이는 사람들, 그게 유력해 보이는 사람들만 꼬셔가지고 신천지에다가 자기들의 사람의 교도들을 만들지만 주의 복음 아래는 열애는 없습니다. 주는 모든 백성을 저 강을 도하도록 하십니다. 누구는 선교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열애 없이 이 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에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신 저 아우니치 팀에게만 은총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가지 못한 자들에게, 간 사람들에게만 은총과 은혜가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오메가 교회 모두에게 그 은총을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유업을 받으십시오. 복음은 너희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향하여 아멘하라고 하시는데, 이것들을 12지파의 대표되는 리더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자, 우리 이렇게 합의할 거다, 자,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라고 해서 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에 대하여 아멘하라, 저주에 대하여 아멘하라 라고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합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여리고와 가나안을 향하여 동역자 정신으로 한마음 한몸이 되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메가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열정의 온도는 다를 수 있겠거나 섬기는 모양은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으로 대사당들이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빠져나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해 담임목사님께서 해주셨지만 모든 백성이 강 건너길 때까지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너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들이 모두 지나가자 다시 그 강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지나가야 그제서야 물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리더는 그 자기 자리에 서 있어야 리더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미루는 사람은 영적 영향력과 권위를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너가 거기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팔로워 되는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지만 깨어있어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자기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잠을 자도 깨어있는 예수의 본을 따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리더는 기도의 책무, 영혼을 섬기는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기도 안 한다고, 이 시대에 주께 헌신 다 안 한다고 여러분 나도 안 해야지, 시류가 그러니까 나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안 해도 여러분만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은 주님을 향하여 삶을 불태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 이것의 말에 바꿔 말하자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 보이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그때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위를 위임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두 불꽃이 관심 없을 때 여호와의 불을 살피던 사무엘이 결국 연소하였으나 리더로 섰던 것처럼,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당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리더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요단강 도하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감이 모두 사라지고 그에게 강력한 권위가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복 정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사람이 녹여간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 4장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뭐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섬기듯이 여호수아를 섬기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하여 즉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듯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모든 권세는 어떤 권세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DNA의 리더로 서는 것도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섬기는 팀의 팀장들도 주께서 권위를 위임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직장과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막 이 투표 끝나니까 이러저러하게 우울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 투표라는 건 사실 위임받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인데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무력해진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잠자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눈을 드릉드릉 켜시고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 땅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권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노력으로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위임하신 능력에 따라 그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이 일들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은 길갈과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말씀이 조금 혼재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단강에다가 돌을 세웠다라는 사건은 원래 없는 일인데 기록상의 오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분들은 길갈에도 돌을 세웠지만 요단강에도 돌을 세웠다라고 봅니다. 저번 일용할 양식 말씀을 들어봐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두 번째 의견을 이제 지지하셨습니다. 도하 사건의 12개의 돌로 대변되는 기념식을 이제 이 요단강 사건은 앞에서 기념하라, 뒤에서 기념하라라는 구조로 이제 이 4장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억하라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은 이제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람의 보통 정신적인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말을 하면은 너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네, 기억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의미 정도겠죠.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데 때때로 이 단어가 권고하다라는 맥락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권고하다. 이것으로 쓰일 때는 사람들의 망각, 잊어버렸던 것들을 일깨워서 기억시키는 역할의 의미를 이 단어가 갖습니다. 즉 여기서 기억하라는 뜻의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어떤 과거의 사실을 기억해라, 암기해라, 뭐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선 태정태세 문화세 예성현종이면 이거를 외우듯이 야 이제 요번 몇 년도에 요단강 도하했어, 여호수아가 몇 년까지 살았어, 여호수아 뒤로 어떤 사사들이 일어났어, 그걸 줄줄줄 외워라, 이런 학습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잊어버린 것들을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 권면해서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활동이 아니라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변화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기념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건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는 단순히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강 건너편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다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너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전쟁이 주제인 여호수아서는 전복 정쟁에 대한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군대의 구성과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순종하였느냐, 어떻게 반응하였느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은 전략을 계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창과 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될 것이다라고 의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사건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이 드립니다.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지만 단순히 내가 기억하기 위함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일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돌을 세우는 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 땅의 정복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일을 잊어버린 세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여지는데요. 7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까지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길갈에 12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메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것들 텍스트를 써놓고 여러분 깔끔하게 조명만 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텍스트들로 기념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로 기억하여서 신앙을 이번 주에 오신 분에게 또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에게 또 어쩌면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오실 분들에게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전수하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길갈 12돌의 또 다른 의미는 정복의 베이스 캠프에 세워진 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갈 지역이 결국 베이스 캠프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오면 보는 겁니다. 아, 주님이 요단강 건너게 하셨지. 아, 오늘 전쟁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 오늘 누구누구가 다치고 내 이웃 누가 죽었어. 누구의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왔어. 오늘 이번 전쟁은 손해가 막심했어. 그러나 다시 길갈로 돌아오면 세워져 있는 저 12돌을 보면서 아, 그래도 이 피 흘림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지라고 믿음을 계속해서 일깨우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 특별하게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개의 기념물들을 더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9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세우는 요단강 바닥의 12개의 돌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앞에 길갈에 있던 돌은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12명의 대표자들이 하나씩 매라고 해서 아마 장정이 들어서 매야 되는 정도였으니까 아주 큼직한 돌이었겠죠. 근데 그걸 들고 가서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에서 세워진 12개의 돌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아니고 이렇게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순종해서 하는 것인데 요단강에 있는 12개의 돌은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돌들은 12명의 리더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했다라기보다는 여호수아가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그러니까 이 사역의 주체가 다른 이들에게 분여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몰려 있어요. 다 백성들이 강도하고 있을 때 이 매끈한 큰 돌들이 여기저기 가서 하나 주워와서 12개를 세우고 하나 세우고
또 저쪽 가서 큼지막한 독이 있으면 그거 들고 와가지고 제사장 옆에다가 하나 더 세워놓고 백성들은 계속 건너가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도하를 명령한 다음에 저곳에 가서 또 하나 돌을 들고 와가지고 세워놓고 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 곁에 이 12개의 돌을 세워놓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돌과 같은 종류의 돌입니다. 물 밖에서는 볼 수 없는 물로 인해서 마모되어 있는 매끈한 돌들, 물 속에서만 나오는 돌들이 길갈과 요단강에 동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물속에 놓여진 12개의 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사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대체로 성경에서 물속이라는 것은 무덤, 사망,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사망의 자리에 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다가 돌을 세우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저기에, 여기에, 거기에 언약궤가 서 있었다. 그 사망의 자리에 말씀이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망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우리는 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고 은혜의 자리로 통과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즉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들리고 있던 그 요단강, 사망의 강줄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을 어떻게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이 조그마한 내천 하나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내 친구의 마음 하나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부모님의 마음 하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의 마음 하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생명으로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기억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 야, 이거 기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열심과 노력으로 복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편만하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기억과 기념의 노력 없이는 전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너무 선하게 보셔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인류 아담 이래로 타락하여서 죄를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때때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볼 때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갱신하고 이것들을 거스르는 복음으로 역행하는 노력이 없이는 복음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 더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런데 이때는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그리고 그 세워진 것들도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3일 만에 불평합니다. 도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병이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의 중요한 것은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과 이후에 이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길갈에 돌을 세우며 이 세대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해라, 다음 세대야. 우리는 사망을 지나왔고 은혜를 지나왔으며 이 땅을 정복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요단강을 지나갔던 이러저러한 모양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십시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청년의 때로 내가 안일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이 시즌에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오메가 교회 우리 세대,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가 잘 되는 게 큰 의미 안에서 여러분들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처치 건축 어차피 내년 4월, 늦어도 4월이면 건물 세워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 가운데 우리의 동생들, 후배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들의 친구들, 대전의 영혼들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제이어스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떤 부산 지역에 집회하는데 부산 지역에 예수 믿는 10대가 5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보시면서 남의 이야기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과 이 세대를 향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에 돌을 세우십시오. 요단강에 돌을 세우십시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념비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 기념비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어떤 영혼들이 낙심돼 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그 영혼에 찾아가서 그렇게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외로운 골목이 떠오릅니다. 새벽에 눈물 뿌리며 내 침 튀기며 항상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가 기념비처럼 떠오릅니다. 저는 새벽 예배 용 복장이 있거든요. 주로 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에 안 띄고 싶어서 이렇게 항상 검은색 옷을 입고 오는데, 기도할 때 입는 또 옷이 있어요. 이렇게 와이드 팬츠 이렇게 접어도 이렇게 문제 없고 편한 거, 그거 입고 와가지고 항상 새벽 예배 때 오늘 기도해야 되니까 이거 입어야지, 하루 시작할 때 오늘 기도해야 되니까 이 바지 입어야지, 이제 대체로 일주일 내내 거의 입는데, 그거 입으면서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시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생각하시며 그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의 1세대에 부흥을 경험하고 이 땅의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 청년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시 이 세대를 깨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나라가 뒤집히던 임진왜란 선조의 시대, 선조 무능하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조선 역사 500년 중에 둘도 있기 어려운 무인들이 이 임진왜란에 여기저기서 넘치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다윗의 태평성대? 아니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그들이 망해갈 때, 국가가 풍정등화에 있어서 죄 짓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였습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영혼들은 일어나는 법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오메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세대 가운데 높이 드는 깃발이 되고 촛불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전복하러 가자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드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여 내가 은혜를 잊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은혜와 감사가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요단강의 은혜를 내가 이 세대 가운데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에 길갈의 12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